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만큼 되는 신앙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합시다. 할 수 있을 만큼 합시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합시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합시다. 다음 주면은 오늘 그냥 엘리사 기적을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한 주간 더 엘리사의 기적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은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본문은 다음 주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 16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그럼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법칙, 자연법칙, 우리의 상식, 이성, 지성, 우리의 예측, 이런 걸 우리의 방법, 이런 거를 떠난 그 영역, 그 너머의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힐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제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 우연히 세상에 우연히 일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저절로라는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없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이미 뭐예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완전해. 완벽해.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줄 때는 그 완전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모든 것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부터 오는 것 같아요? 원인부터 오는 것 같아요. 원인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에 맞는 결과, 즉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야 제발 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제발 좀 기도 좀 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전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하면은 하나하나 따져 물어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패러다임부터 바꾸셔야 돼요. 먼저 관점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해서 끝을 맺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적 입장에서는 시간 개념상 우리의 시간 개념상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가 시작도 안 되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 했어요? 뭘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있어. 그래놓고 뭐 하세요? 말씀했더니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원래 그 말이 원래 뭐냐면 원래는 아니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냥 말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셔야 돼.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은 이미 다 완전해요. 다 이루어져 있다고. 이거를 주시려고 우리는 이걸 이제 복된 삶이라고 하겠죠. 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데 뭐가 복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디를 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결과를 보시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의 원인이 금방 파악이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처하는 그 문제들을 잘 바로바로 처리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결과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요. 빨리. 그러니 원인이 이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이렇지. 결과가 원래 이런 거였으니까 원인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지. 이런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으로 좀 넘어가야 돼. 넘어갈 수 있어요. 옆에 축복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뭐가 있으니? 뭐가 있으니까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 선의는 아는데 영이는 모르겠네. 영이가 뭐예요? 영이가 살아있음이잖아요. 영이 살아있음이라는 것인데 그 영이라는 것 자체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뭐도 없냐면 공간의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충만히 계셔요. 그리고 과거에, 오늘에, 미래에 그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성품으로 늘 존재하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세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완료형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내가 오늘 겪고 있잖아요. 현재 겪고 있잖아요.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적 어떠한 시점에도 거기도 이미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뭐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분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하여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 그 선택의 길로 쭉 가서 그 선택의 끝자리에 있는 결과를 맞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해야지.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뭐 어디로 가버리면 다른 길로 가버리면 거기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 안 계셔? 거기도 계시지. 근데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매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제가 누나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하러 맞으면서 신앙을 해? 그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아요. 뭐 그냥 두 가지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이 기로에 딱 섰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근데 여기 하나님하고 여기 하나님하고 다르죠. 다른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가요. 그럼 가는 족족 알게 되어져. 뭐요?
맞겠구나. 맞겠다. 한 발짝 가면 한 대 맞겠구나. 두 발짝 가면 2대 맞겠구나. 50보 가면 50대 맞겠구나.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 봐야지. 아니야, 그냥 100대 맞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빨리 돌이켜.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더라도 한 대 맞고 끝내야지. 뭐하러 50대 맞고 100대 맞고 끝냅니까? 그러시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이쪽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쪽에 계신 하나님하고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과에 내가 도달한 결과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처우는 다르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 이상한 하나님, 매를 들고 있는 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내가 딱 접어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미 알아요. 예.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사인을 주신다고요. 아니라니까. 가면 안 돼. 계속 주신다고. 그럼 빨리 뭐 하셔요? 내가 얼만큼 거기다 투자를 했는지, 내가 얼만큼 거기다 애를 썼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좀 안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런 부정한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자주 쓰던 말이긴 한데. 그냥 하세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랜만에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거룩해졌나 봐, 순간. 하나님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쭉 갈 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하나님이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한 발 가면 하나의 복을 주시고 두 발 가면 두 개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확신의 차선이 쭉 가게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 이것도 악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매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딱 선택을 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갈 때마다 뭐예요? 한 발 갈 때마다 내가 잃어요. 있는 것마저 계속 잃게 된다고.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그런데, 안 되겠다. 빨리 돌이키지 않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이쪽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한 발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잃었던 거를 줘요. 한 발 갔으니까, 이쪽에서 한 발 갔으면 하나 잃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딱 갔을 때, 한 발 갔을 때 한 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개를 줘요. 네. 그죠? 그래서 악용하면 안 돼. 절대 악용하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순탄하게 가세요. 제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왕년에 내가 이랬어요. 뭐 이것도 겪어봤고 저것도 겪어봤고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그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두드려 맞고 망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엔 제가 이렇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뭐 이렇게 고삐 매여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뭘 자랑이야 그게? 뭘 자랑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앙. 왕년에 왕년에 뭐 사람 고치고 병 고치고 무리를 막 걷고 이런 예수님과 같은 화려한 왕년이었으면 제가 쌍수를 들여가지고 여기 앞자리에 세우시지. 그런데 꼭 보면 그냥 뭐 망했던 거, 아팠던 거,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 산다고. 그게 뭘 자랑이에요, 그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를. 그때는 그 말씀에 부응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그러고 있냐고. 그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거 되찾게 하시고 원래 그 삶을 살아야 될 그 삶을 살 때 살아낸 만큼 주시는 이 복, 요거까지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방종의 길로 가지 마세요. 아시죠?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됐죠?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늘 이렇게 서론이 기네.
보문 보겠습니다. 아직 보문도 안 들어갔네.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대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단한 엘리사도 어떻게 돼요? 뭐 갈날 되면 이제 가야죠.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한 5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연대를 이렇게 따져 보면 왕이 3번 바뀌어요. 정확하게는 2번이구나. 2번 바뀌면은 새 왕을 겪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엘리사가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했었잖아요.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기적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군요. 하나님한테는 기적이라는 거 없어요. 틀죠?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우리한테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기적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니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들도 달라지고 절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들, 이게 뭐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저 미래적 시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지금 오늘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나로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신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라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평탄한, 순탄한 그 결과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된 삶, 그 복된 삶을 딱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상에만 뭐예요? 마음 뺏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꼭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16주째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그 시대에 너무 기적을 흔하게 행했던 그 엘리사를 16주 동안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지.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믿고 살아갈 그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설마? 같아요. 그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다라고 그러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냐면 아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이렇게 J자 형태로 여기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아람이 있어요.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 계속해서 어디를 치고 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까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누굴 섬기냐면 그 바알 신을 섬겨. 바알과 아세라 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매를 들고 징계를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그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을 계속 뭘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로 쓰시면서 계속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뺏겨요. 아람한테.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대죠?
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대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유서 써야지. 마지막 남은 그 생의 끝자락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이제 신분이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는 있지 않아. 희한한 사람이야, 하여튼. 예. 왕궁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 처소에 있으면서 그 왕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뭐예요? 세 명의 왕을 걸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미리 내다보고 미리 방비해가지고 이기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만 한데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전쟁에서 패하면서 땅을 계속 잃어가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에요. 이 땅은 결코 뺏기면 안 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한 가문에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주시면 거기서 그냥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시지, 이거를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계속 그 땅을 잃는 겁니다. 땅을 잃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어떻게 해요? 좁아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그게 가장 속 터지는 거예요. 가장 속 터지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 그 마지막 그 남은 그 시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적어도 땅만큼이라도 뭐하자? 회복하자. 땅만큼이라도 회복하자. 내가 이렇게 결국 죽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내 자리를 누군가는 채우겠지. 예. 엘리사도 그랬으니까. 엘리야 떠나니까 그 자리 엘리사가 채웠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배우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가 했던 사역들을 그에게 맡기시겠지. 그러나 내 때에 아마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소원. 그 잃어버린 땅이라도 회복하자. 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람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아람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누나가 읽었던 그 본문,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땅을 뺏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이 요아스도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요아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 굉장히 사랑했다고요. 이게 이상해. 원래 엘리사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엘리사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너무 분명한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병이 들어서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건지 그냥 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요아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요. 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머리를 다 태워버렸을 양반인데 그 요아스를 사랑한다니까요. 예, 품어주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품어주고 있어요. 품어주고. 예,
그러고 보니 젊었을 때, 왕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기가 아닌가 봐.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 소원, 예. 자기 소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것, 제발 좀 내 안에서 행복하게 좀 살아.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좀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이 이게 힘과 보호를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요, 엘리사를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군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 군대를 그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칠 그 우두머리, 진짜 우두머리. 예. 그가 없으면 군대가 그냥 오합지졸이겠죠. 예.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기 군대를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보호 세력을 믿지 않고 누구를? 예. 엘리사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그러한 확신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진짜 나의 힘이고 진짜 당신이 보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 산더미로 밀려오는 거지. 태산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직을 누가 하겠냐고. 네. 그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이제 열왕기 하 2장에 그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때 자주 사용되어졌던 그 이제 뭐지? 뭐라고 해요 그걸? 관용어예요, 관용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대상에게 표현하는 양식이었다고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죠. 당신이 나의 힘이고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 없으면 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절대적 그 신뢰의 표현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엄청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왕이 의지할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엘리사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뭐 인생을 뭐 대충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본인 스스로 뭐요? 그 영적 권위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에 또 한번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살 수 있을 만큼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예. 어디 갔어? 임서야. 지난주는 몇 %로 살았냐? 지지난주에는 10%였잖아. 그지? 몇 %로 살았어? 5%? 줄었어? 몇 프로? 빨리 얘기해봐. 고개를 못 드네? 진짜 5%인가? 그런 거 같은데. 머리를 반으로 잘라버린다. 머리 말고 머리카락이 알아서 들으셔야지. 됐죠? 엘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그 위치, 신앙적 위치, 그죠? 예, 여기에서 왕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조차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런 삶을.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어요. 이거 왜 근데 갑자기 활과 화살들이냐면 이때 당시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엔 메소포타미아는 수도 없이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미신이 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다는 얘기죠. 가짜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의 뭐도 있겠어요? 행위도 있었겠죠. 종교적 행위도 있었겠죠. 예, 미신적 행위도 있었겠죠.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할 때 딱 해가지고 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예, 화살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화살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 화살점 가지고 뭐도 했냐면 맹세도 했어요. 이게 누구 때도 나오냐면 다윗 때도 나왔어요. 다윗하고 요나단이 사울이 죽을까 말까 해가지고 화살 딱 써가지고 뭐 너 앞에 떨어지면 도망가고 너 뒤에 떨어지면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도구들을 가지고 뭘 결정을 하거나 뭘 맹세를 하거나 이랬었다고요. 예. 이게 그 이제 미신을 향한 보편적인 행위들이었는데 엘리사는 우리가 그 초반부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면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 근데 그게 다 그때 당시에 미신들의 행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말씀하시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돼. 사람들은 꼭 뭘 해야 돼요? 뭔가 꼭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결혼도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뭐 달라고 해요? 예? 반지 달라고 하잖아. 돈도 없는데. 그죠? 네. 반지로 부족해가지고 뭐 귀걸이, 그다음에 뭐 또 뭐야? 목걸이. 예. 그거 꼭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 그냥 서로 사랑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같이 살면 되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일에 확인을 받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 스스로 확언하고자 꼭 그에게 뭘 달라고 해요? 뭔 표징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 잘못이 있어? 뭘 했다고. 아니 의심되는 건 본인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왜 본인이 해야 될 것도 꼭 그 사람한테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는 뭐 하면 되는데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엘리사는 늘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미신적 행위를 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뭘 주게 하기 위하여?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뭐 우연이나 저절로나 아니면 다른 신이 했을 수 있죠. 이런 의심을 애초에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꼭 미신적 행위들을 들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든가? 그럼 내가 그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볼게. 됐다.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엘리야한테 배운 것 같아요. 예. 엘리야 이 당대 미문의 그 사건, 말도 안 되는 그 사건. 왜 하필이면 갈멜이냐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지역 중에 갈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고향이 그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 적진 한복판에 가가지고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이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법도 아니에요. 도랑을 왜 파? 거기다가. 제단 쌓고,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네.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성경을 안 읽으신 거야. 좀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좀 매달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 도랑을 왜 포냐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왜 부? 물은 심판의 도구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왜 그 물을 갖다 붓냐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써요. 엘리사가 그걸 봤는지 경험을 했는지 뭐 얘기는 들었겠지? 예. 근데 지 스승이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그랬나 봐. 그리고 꼭 이상한 방법을 써. 뭐 흰가루를 뿌리지를 않나. 예? 나뭇가지를 던지지를 않나. 나뭇가지 던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도끼 띄우는 거. 그 물체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미신적 행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꼭 그런 걸 해. 오늘 본문도 그래. 아니 왜 화살점을 왜 하는 거야? 화살점을. 활과 화살을 갖고 와라. 예. 쏴라. 왜 하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니까 그냥 나가서 싸워. 그럼 돼. 그럼 될 텐데. 꼭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해. 온통 안 믿으니. 예. 안 믿어. 뭘 해도 잘 안 믿어. 그죠? 또 이런 거 악용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이해하시겠지 해가지고 뭐 천녀보살 쫓아가고 1월 성신, 1월 장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내가 저 양반한테 듣지만 이걸 하나님의 소리로 듣겠다 이러지 마시라고 제발. 네. 여기 선포되어진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네. 네. 참 이게 뭐 예수님도 그렇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런 거에 이렇게 유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걸 하면 어떡해 이런데 그런 거를 허용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더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 전 보러 가고 싶으면 전 보러 가세요. 네. 전 안 말립니다. 신천지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시라니까. 우리 성민 집사님 아시겠지만 인터콥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백투에이로 다 가. 가보셔.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서 봐. 괜찮아. 갔다 가보셔요. 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하셔봐. 네. 결론이 어떻게 되나. 그죠? 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맞는 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 두 손 들고 다 들고 오시겠지. 예. 걱정 안 해요. 걱정. 제가 그런 확신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적어도 절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한다. 예. 그게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10사람이 됐던 100사람이 됐던 그거 한 가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저렇게 표정도 저 내가 당신만큼은 구원할 거야.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그런 확신은 있어요. 정말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좀 기도를 할 테니까. 한 발짝 갔습니다,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과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쏘세요. 이거 뭐였지? 복권이었나? 하나씩 사세요.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벡을 잃었어요. 아벡이라는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이거 아람한테 뺏겼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 본인이 진짜 원했던 거. 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영역, 이 영역은 회복을 시켜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쏜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승리고 그리고 뭐 회복이에요. 아벡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 25절 가보세요. 25절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 전쟁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 베나닷에서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뭐 했대요? 회복했대요. 예. 그러니까 화살점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 행복, 축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 되찾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왜 있는 것도 잃어요? 안 되지. 됐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알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화살을 갖고 왔는지. 그때 당시에 그냥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 믿는 신한테 쓰던 뭐요? 예, 그 점술이었다고 다 안다고. 우리도 저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면 꼭 그 아줌마들이나 박수 씨가 이렇게 쌀 쭉 풀든가 아니면 파 쭉 풀든가 아니면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점치는구나. 이게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을 딱 갖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니 그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거를 이런 문화를 이런 종교 행위를 미신적 행위를 전혀 몰랐으면 이거 안 쓴다고. 요아스와 엘리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고요. 지식이라고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살을 뭐하면 화살을 딱 어디에다 대고 딱 쏘면 그게 거기 어딘가에 딱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내가 쐈으니까 내가 관역을 맞췄으니까 내가 이긴다는 얘기거든.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처음에 쏘라고 했잖아요. 쐈어요. 예. 쏘면 뭐예요?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관역을 잘 맞추면 쏜다는 얘기.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화살을 집으소서. 집으래. 이번에는 집으래요.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래.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래요. 이렇게 땅을 막 치래. 그럼 이것도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야. 쏘면 관역을 맞춰야 된다.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인지를 딱 알려주는 거고, 이걸 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승리한다. 화살을 딱 쏜다. 그럼 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역은 대상이다고. 예, 저거를 맞춰라. 그럼 너가 이길 거야. 이겼죠? 이기면 끝납니까? 아니요. 고대 전쟁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초토화시켜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다시는 나의 그 세력들이 나를 보복하는 세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화살을 들고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서로가. 그런데 잘 알아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솟하는지라. 이게 몇 번 쳐요? 3번. 3번 쳐요. 3번을 치고 뭐예요? 그쳤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이거 보세요. 진멸하기까지. 그게 친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진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그래서 아까 3번만 이긴 겁니다. 3번만.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5번, 6번 쳤어야지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다시는 아람하고 전쟁을 안 할 텐데 3번 쳤어. 3번 쳤어. 한 번 쳐들어왔어. 이겼어. 또 한 번 쳐들어왔어. 이겼어. 또 한 번 쳐들어. 이겼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점령해야 돼. 내가 가서. 아람이 들어오면 공격해 오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거기 땅 따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3번 쳤다라는 것. 이 3번 쳤는데 엘리사가 막 열불을 내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양반아! 자기 마지막 사역인데
자기 마지막 바람인데. 예. 근데 내가 없어도 적어도 아람하고만큼은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 마지막 바람인 거예요. 그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3번만 친 거죠. 3번만. 그리고 또 이러시면 안 되면 3번 친 게 어디예요? 한 번 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다급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느긋한 거지.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야.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딸 친한 게 뭐지? 우리 같았으면 뭐 했을 텐데? 진짜 그냥 막 뭐 감정까지 쏟아부으면서 막 쳤을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보면서 야씨 그러다가 지옥문이 열리겠다. 그만 좀 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아빠 때부터 계속 공격해가지고 자기 지금 땅 다 잃고 있긴 느긋한 거지. 자기 궁궐만 이렇게 좀 구걸하면 괜찮았는지 뭐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쳐서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뭐 하겠습니까? 아직 살만하네? 그래 그럼 좀 더 살아봐. 이래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그러죠. 난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안 살아. 절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한된 성공이 아니라 확실한 성공을 얻으세요. 그러면은 아직 내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아도 좀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좀 해요.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좀 하시라고. 제가 막 이번에 저 안 살려주시면 큰일 납니다.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에 미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우는. 그래요? 미우는. 뭔데? 우는 우는 애한테 그래요. 우는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울다 떡 먹다가 기도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그렇습니까? 누구는 그냥 기도할 마음만 딱 먹어도 응답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 마음만 갖고. 그 상황이. 제가 봐도 지금 계속 전쟁에 계속 위협이 있는데 적어도 자기가 왕이라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거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땅을 쳤을 것 같아요. 진짜 대서번이 아니라 막 쳤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해. 아직 절박하구나.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간절한지 절박한지 왜요? 이 정적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화살을 딱 들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각오가 돼 있어가지고 결단을 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안을 내가 확실하게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평화, 하나님의 그 안녕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얼만큼 각오가 서 있으며 얼만큼 이 결단을 하셨냐고요. 그냥 이렇게 날이 서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해. 대충 그러면 그런 거죠. 아니면 또 대안을 세우거나 차안을 두고 있거나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차안이나 대안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지를 뭔가 여지를 남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냥 딱 떨어져야 돼. 뭘로? 하나님으로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각오가 돼야 돼.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가든지. 1, 2가든지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네. 한자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각오할 때 각자가 깨달을 각자고요. 오자가 깨달을 오자예요. 네. 뭐예요? 깨닫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원인도 알아야 되고 결과도 알아야 돼요.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때 각오가 딱 서는 겁니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로만 딱 갈 수 있다고요. 결단이라는 단어도 보니까요. 결정할 결자에 끊을 단자를 쓰더라고요. 결단이라는 단어가. 예. 결정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거. 결정한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뭐? 끊어야 돼.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해라고. 예.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섰습니까? 그럼 뭐 하세요? 각오를 다지세요. 그리고 결단을 딱 하세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까? 옆에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잠언에도 보니까 뭐 하나 나무젓가락은 부러지기 쉬운데 예, 3개를 뭉쳐가지고 부러뜨려봐라. 나무젓가락 아닙니다. 예, 부러지냐? 안 부러진대요. 우리 잠언은 나무젓가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젓가락 하나는 쇠젓가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잘 안 부러진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다 이쑤시개 아니면 뭐 플라스틱으로 된 뭐 아니면 이 전분으로 만든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뚝 부러지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3개, 4개, 5개 뭉쳐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뭔 수로 끊을 거야? 그러잖아요? 옆에 계시면 감사하세요. 네. 나는 조금 휘어질 수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휘어지지도 않는다고. 각오를 딱 세우세요. 그리고 결단을 딱 하셔야죠. 그리고 어디까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수도 없이 내가 옳은 길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노선을 딱 정하고 그 길로 가도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냐면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이쪽은 뭐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니까요. 예. 여기 매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이 손을 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노선으로 딱 가면은 여기 그런 건 없어. 유혹이나 뭐 시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냐면 내가 넘어야 될 산은 있어요. 넘어야 될 산. 예. 그거는 그냥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아니면 뭐 하시는가? 터널을 뚫든가. 터널을 뚫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예. 피할 수는 없어요. 넘으셔야 돼요. 그냥 넘으시면 돼. 예. 우리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올라갈 땐 당연히 뭐예요? 땀 나고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정상이 있잖아요. 예. 정상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야 뿌듯하다니까 내가 이만큼 올라왔네.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산바람 맞으면서 예. 다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또. 예.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 거죠. 이 꽃이 뭐였나, 이 풀이 뭐였나 자세하게 보면서 가면 돼요. 넘어야 될 산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유혹도 아니고 시험도 아닙니다. 예.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그냥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훈련이라고. 넘을 수 있어요. 못 넘을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또 축복하겠습니다. 예. 넘읍시다. 넘어야죠. 못 넘을 게 뭐 있어. 넘으면 되지. 마지막입니다. 왜 안 쳤나? 왜 안 친 거야? 왜 그냥 3번밖에 안 쳤냐고 답답하게. 완전히 그냥
이 진멸을 해가지고 다시는 원수의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다지 절박하지 않아. 간절하지 않아. 그리고 뭐가 안 섰어요? 각오가 서지 않았어요. 아직 결단을 못 내렸지. 예. 그러니까 온전하게 승리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예?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예.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니까 예. 그냥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부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있는 거지. 뭐,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다음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력과 용기가 필요해요. 담력과 용기가. 예. 이것도 한번 한자 찾아봤는데 담자가 이게 쓸개 담자입니다. 예. 야, 저놈 참 담이 크네 라고 하잖아요. 예. 담이 크네. 그게 겁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담이 쓸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쓸개가 쓴물 내는 게 쓸개입니까? 쓸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화할 네. 수 있는 네. 담에 담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담낭이라고 하잖아요. 담주머니에 소화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 이제 소화액이 담에 이렇게 담낭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거기서 이렇게 푹푹 뿌려줘. 네, 그래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근데 야, 좀 담도 크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성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담력할 때 그 담자가. 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뭔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압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세요? 담력 달라고 하세요. 아, 큰 양반이 안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럴 때 뭐 하는 거죠? 네. 저럴 때 쓸개 떨어진다고 하려 뭐 떨어진다라 그러지? 간 떨어진다라 그러지. 네. 피로는 간 때문인가? 그잖아요. 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 되시는데 여러분들 소화 못할 게 뭐도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성호는 철도 씹어 먹을 수 있어 지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소화 못 시키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력자는 힘력자 써요. 예, 힘력자, 용감. 예.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서 주눅들지 않고 내 백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뒷다 웃기잖아요. 무슨 뭐 루이비통 또 뭐 있지? 뭐 샤넬 또 뭐 있어요? 뭐 프라다, 구찌 들고 있으면 진짜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잖아. 어떤 모르겠어. 그잖아요. 그거 달라.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명품 백을 들고 있어도 담력이 생기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담력이 없냐고 뭘 겁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용기는 뭐냐면 날랠 용자예요. 이 날랠 용자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이 이미지 쓰시면 돼요. 용이자 진짜 용 있잖아요. 예. 용이 그냥 막 하늘로 막 승천할 때 막 꼬박꼬박 박혀가지고 막 확확확 막 이렇게 막 휘는 거 그거. 그 어떠한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해가지고 확확확 막 이러는 거 이게 날랠 용자거든요. 그리고 기자는 굳세게 기운 기자 해가지고 굳세게 씩씩한 기운. 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거. 이거.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뭐였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확 찢었다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대요. 아니 솔직히 인간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막연한 그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신 무서워하잖아. 네. 그런 거예요. 네. 귀신 어쨌거나 우리한테 보면 초월자잖아. 그죠? 네. 그래서 더러워서 피해요? 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잖아. 근데 꼭 이러죠.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예. 왜? 내가 꺼리는 게 있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담력과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맞닥뜨릴 수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거기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 기도하시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그 이 두려움, 예, 걱정 이게 뭐 때문인지 그 요소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하시면 돼요? 버리시면 되잖아요.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제발 3번만 치지 마세요. 예. 한 번만 쳐도 되는 거여도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이번 아니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셔야지. 아멘. 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